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홍수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태근이 삼촌 아나? 네. 알아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수학이가 이거거든요. 주일학 교 아내가 제가 오늘 2시간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친이 공습 공수정보 공수정보 그죠? 공수정보 번호 도시 미공군 이 공격 목표. 아, 핵폭탄. 오, 박수 한번. 히로시마 핵폭탄인데 이렇게 미국이 까졌잖아. 이게 무슨 어떻게 써 있냐면 공수배고. 자, 이 도시가 어디냐면 나가사키. 나가사키. 근데 히로시마. 핵폭탄이 먼저 어디에 떨어졌어요?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졌죠.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B라를 나가사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B라가 뿌려졌다. 그렇지 않다. 이런 뭐 여러 여론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한 번 그 일이 있고 나서 나가사키에 이런 미 공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이 도시입니다라고 하는 B라가 뿌려집니다. 그때 사용됐던 원자폭탄이 팩맨. 이게 리틀보이가 리틀보이랑 히로시마에 던져졌던 원폭이고 팩맨. 이게 펜맨이라고 써있죠. 이게 나가사키에 던져진 이때 이제 리틀보이를 투하한 여기 보면 써져 있죠. 비행기 이놀라 게이 지금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화가 됐어요. 자, 이때 리틀보이를 투하했던 게 리틀보이 원자폭탄이에요. 이걸 투하했어요. 히로시마에. 그때 승무원들이요. 그리고 이게 버섯구름처럼 핵폭탄이 터지자 버섯구름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그 사진은 안 실었어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 공격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경고가 있었어요. 이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무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이진 않아요. 저거 인도 아니에요? 인도? 인도 아니야. 이거는 걸프 전쟁 때 뿌려졌던 삐라예요. 여기서 걸프전 있죠. 그러니까 미군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데이지 커트라고 하는 6.8톤짜리 재래식 폭탄을 투하했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핵무기로 오인했어요. 여기 써져 있죠. 써, 더 블록, 이게 놈들 그런 뜻이에요. Have just look. 이게 블록이 이게 이게 뭐죠? 지금 떨어진 폭탄 그리고 이게 쿠웨이트 이게 놈들이다 그런 뜻인데 쿠웨이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령부 방금 양키 놈들이 쿠웨이트 핵을 떨어뜨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뿌려진 삐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항복에서 목숨을 부지해라. 만약에 싫다면 가만히 있다가 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 계속 있어봐야 안전하지 않으니까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걸프전 때 실제로 뿌려졌던 삐라인데 자, 이 삐라를 보고 이라크군이 어떻게 했냐. 이때 대대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대대장 위시에서 이 사람들이 전원 투항했다. 이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투항했습니다. 투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네. 120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걸프전이라든가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경고가 있었고 여기에 각자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무시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이거는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대홍수를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나. 근데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이 앞으로 살펴봤는데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었냐면 너희들이 양심에 맡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해 살기 싫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양심껏 살아봐 라고 인간의 양심에 맡겨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양심 시대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 가인 후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여기 보니까 성을 쌓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성경에 보면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 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 일처럼 이렇게 도시를 쌓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처럼. 도시를 건설해서 문명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라는 말이 영어는 뭐예요? 컬처죠. 그 말이 농사를 짓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거기에 문화가 형성된 거지. 근데 어떤 문화가 생겨났냐? 뭐 하는 것 같아요? 이혼한 거 같아. 맞아, 이혼이야. 여기 보니까 일부 다쳐. 가인 후손들이 여러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라멕 때부터.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 원치 않는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술 파티, 음악.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당시에 목축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에 풍성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축업을 할 수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했냐?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파티들을 통해서 이런 쾌락들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들도 이미 전쟁 무기를 그때 만들었다고. 우리가 진화로는 몇만 년 동안 뗀석기 뭐 이런 거 썼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 성경은 그들이 날카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또 내지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빼앗아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그리고 폭력. 지금 올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양심에 맡겨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두 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싸워요. 싸우지. 자, 이 사람은? 술 먹어요. 이 사람들은? 사치.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때보다 훨씬 더 악해진 거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성애자. 경성 결혼한 거예요. 이게 사진이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좀 그대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축하해주고 있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두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한 거야. 부부라 해서 부부로 인정해 주라. 그렇게 해서 이 혜택을 줬을까요? 없을 것 같아.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하다 판결 내렸어요. 이 중요한 거 방금 이제 말한 2019년에 소송욱 씨와 김용민 씨가 결혼식을 올렸어. 남자예요. 근데 대법관들 중에 4명은 이성 간의 혼인,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성 간 결혼은 실질적으로 이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4분보다 다른 분이 더 많아가지고 통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동성 결혼이라고 하나님은 결혼을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 여자 이거는요? 여자. 여자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 살기를 원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 가운데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단의 유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야 꼭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가인이 태어날 때 아벨과 같이 태어날 때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났어요?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것이 죄성이 사람의 마음,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강권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 인간의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난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의지다. 제주도 흑돼지입니다. 제주도 흑돼지인데 자, 옆에 지금 구유가 있죠. 지금 이게 뭐처럼 보여요? 뭐니까? 물이지 물. 맹물이에요, 맹물. 부처님 혹시 어렸을 때 그 돼지 밥 주셔보셨죠? 네. 우정물. 그러면 우정물 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저어서 네, 저어서 막대를 휘 저어서 네. 그래가지고 부시라고 그러죠. 그게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 평상시에는 이 안에 있는 뭐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깔아앉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마치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바닷물에 이 침전물이 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고 물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휘 젖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지. 자, 사람의 모든 문제가 뭐냐? 마음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죄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만약에 되면 그 죄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현준이가 한번 읽어봐. 안 보이는 안 보여? 자, 이 애가 빵점 맞아봤어요. 엄마가 머리를 쿵쿵 때려. 그러니까 이 애가 지금 뭐예요? 대들죠, 엄마한테.
그러면서 올챙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그랬어요. 틀렸나? 지렁이. 지렁이? 그러니까 엄마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때리고 나무래도 아이의 마음속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만화처럼 지금 재밌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속담을 만들어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만약에 업신여김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졸업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 근데 이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은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님이 반가워서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학생, 졸업한 학생이 그 은사님을 어떻게 했냐?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늦게 왔어. 근데 선생님이 우리 그때는 출석부가 시커먼 출석부가 있었거든요. 부침 기억나세요? 네. 길다란 출석부, 검정 출석부가 있었어요. 그걸로 아이들 앞에서 막 때린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이유가 있었어. 선생님이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아이를 때렸어. 근데 심한 모멸감을 느꼈던 거지. 근데 졸업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 그 분노, 그 미움이 뭘로? 살인으로까지 간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경이 갖춰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때부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갔던 거지.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홍수 이후에 8명으로 인해서 지금 70억 인구가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때와 똑같은 삶을 지금 사람들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냐?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한번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카사키에 삐라가 뿌렸을 때 사람들이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갔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 물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걸프전에서도 제네식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게 원자폭탄인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 같은 삐라를 뿌리니까 어떻게 했다고? 전원 투항했다고. 우리가 왜 대홍수가 중요하냐 이걸 배우냐면 이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리를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누구를 두기시겠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 나를 통제할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결정을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떠나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신 거야. 자, 사람이 마음에 나를 통제할 누군가가 없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집 수박서리, 수박서리. 자, 수박서리. 자, 이 애가 지금 살금살금 가는데 왜 이렇게 갈까요? 수박 훔치려고. 걸릴까봐, 그렇지. 지금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야? 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은 어때요? 차분히 차분히 깨먹고 있는 얘들은 주인.
이거 언더박에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니까. 왜 사람이 죄를 마음껏 짓냐면요. 법만 피해가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만 피해가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포기했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했는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 누굴 줬냐? 셋을 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인의 죄를 물어서 이때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거든요. 그럼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셋이 아벨 대신에 태어난 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다. 근데 그때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사람이 실제로 죽는다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하나님 없는 삶이 행복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약 1500년이 지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15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인데 아담이 아들 낳았죠.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을 13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노아가 태어나죠. 그리고 노아가 500세 때 약 502년인데 이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이때가 1558년입니다. 성경의 연대로 하면.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15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150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이와 같이 자세하게 출생 연도와 나온 시기와 그리고 사망한 시기까지 적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실제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5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서 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들러 가자 해가지고 죽였죠. 자,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까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이거든요. 이 에녹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때 당시에 아담은 에녹 때 살고 있었어요. 인간이 원래 아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낳은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가인을 키워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의 7대손 에녹 당시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죄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때 이르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 결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의 수준이 동물의 수준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과 함과 야벳 시대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됐다. 관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에 찼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말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는 말로 싸우는 거야. 그들의 대화가. 일해본 적 있어? 현준이? 네? 현준이 일해본 적 있어? 말로? 아마도? 얘들끼리 보니까 키워보니까 가끔 이러더만 뭐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쩌라고? 또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쩌라고? 뭐 이러면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형아, 나는 너희들을 볼 때 도저히 너희들이 나쁜 생각은 전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냐? 몰라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정으로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노아 때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행위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획이 악할 뿐만 아니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들만 이룰 수 있을까요? 충분히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맹수성이 있다고.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까 에노스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무서운 죄성이 있습니다. 점점 살아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점점 열매가 커지듯이 커지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죽이셨으면 한탄하셨어. 후회하시고. 후회하시고. 후회하셨을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하나님 물론 고민하셨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자, 읽어볼게요. 모든 현육인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이 땅에 일으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과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성경을 많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결정했냐? 끝내자. 더 이상 이 세상을 지속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따 배울 건데 노아는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죠. 근데 아까 보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만약에 끝내려고 생각했으면 인류는 이때 끝났죠. 이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지금? 노아. 이 노아의 후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악된 문명을 버렸어요. 이게 마치 질병처럼 계속해서 타락의 무서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종결의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 심판을 그러면 바로 집행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120년 동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기간은 그럼 뭐예요? 120년은 뭐하는 기간이에요? 되게 기다리. 뭐하는 기간? 돌아오기를 기다리. 아니야, 괜찮아요. 내가 잘못 들었어. 경고하는 시간. 오케이. 자, 그럼 경고를 들었어. 그럼 이때 뭐 해야 돼? 경고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투항.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어떤 사람은 보통 70, 80까지 살죠. 그러면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120년을 살았어. 그럼 하나님 몇 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20년.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곧바로 멸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셨다고. 이미 결정은 났어요. 하나님 선고를 하셨어. 근데 집행을 어떻게 하신 거죠? 120년을. 유예한 거예요. 유예. 몇 년간? 120년. 왜? 왜요? 돌아오기를 바라죠. 한 영혼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그렇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 같아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어? 오, 탕자. 박수 한번. 여기 지금 신발 안 신었잖아, 이렇게. 그죠? 누더기 옷을 입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 나왔잖아.
이게 회개와 영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에녹, 무두셀라, 노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자, 무두셀라 이름이 아주 중요한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969살.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960까지 성경에 보면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방주. 그만큼 기다려주셨어요.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에녹이 알고 알고 아까 에녹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전도자 역할을 했어. 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파해요. 전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뭐 했어요? 믿었죠? 그 일이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믿었다고. 근데 이 일이 일어났죠? 우리 이걸 봤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아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이때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노아도 죄인이었단 말이야. 이 말을 성경의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썼을까요? 이 기록을? 모세. 물론 모세가 썼어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 다른 이 말은 노아가 직접 쓴 걸로 분명합니다. 성경 은혜를 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은혜를 믿음. 믿음으로. 노아도 자신이 해방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노아 자신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 말은 누가 썼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기록으로 봅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노아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볼 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구원 이후의 기록이에요. 자, 의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이 한자를 어떻게 풀었으냐면 양자에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이다라는 말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양이 누구죠? 오늘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죄인. 죄인. 죄인된 내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옳다 라고 판결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노아 아들들의 증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당시가 다 제약된 상황인데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이 제약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의를 전파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의를 전파했다. 즉 뭐 하는 것 같아요? 노아가? 전도. 심판이 온다. 사람들이 비웃는데 노아가 의를 전파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증거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조롱하고 거부. 자,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못 봤어 노아도. 근데 경고를 받았죠. 경외라는 게 두려움인데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왜 우리가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가 홍수가 뭐인지도 모르는데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아까 보니까 공습 예고라고 하는 이 삐라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이에요? 아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갑자기 오신다. 그렇죠. 보세요. 심판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심판에 대해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가 에녹과 무두셀라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걸 결정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당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웃기고 있네. 비웃어.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너나 잘해 이랬답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쨌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사진이냐? 무슨 사진이냐? 세월호. 세월호 사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방송이 나갔죠. 잘못했어. 방송. 아무 일도 없으니까 기다려라. 그대로 그죠? 빨리 나오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뭘 들은 거지? 경고. 거짓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짓. 가짜. 잘못된 경고. 근데 그 말을 했던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탈출했어. 도망갔잖아요. 이 세상에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신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놀러 다니시고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버스에다 붙여가지고 다니게끔 했어요.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예요, 학자. 그렇게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거나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 성경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왜? 이 거짓된 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믿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실제 역사다고 하는 걸 입증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가 똑같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의문점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 부분에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탔을까? 얼마나 탔을까요? 자, 우선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큰가를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돼요?
높이가 13m, 폭이 22m, 길이가 130m, 축구 운동장만 해요. 근데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방주가 이렇게 큽니다. 자, 방주의 용량을 계산했어요. 학자들이. 이게 화물칸으로 쳤을 때 우리가 1톤 타차 같은 게 있죠. 거기에 522칸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양을 한 마리로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마리가 들어간다? 12만 5천, 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 방주에 동물들을 타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서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죠. 그럼 그 종류가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건 용량이고 이게 무게로 봤을 때 12만 5천이고 부피로 보면 얼마이냐? 약 7만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대요. 이걸 계산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익은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방주 안으로 노아가 야, 나 들어가 막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나왔을까? 스스로 나왔어.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종류. 근데 이 종류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종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큰 덩어리로서의 종류. 우리가 종속, 과목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양이 과가 있어. 개 과가 있어. 그럼 고양이는 호랑이도 포함하고 표범도 포함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양이 종류를 한 쌍을 실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종이 나오는 거야. 표범, 호랑이 이런 종이. 자, 그래서 방주의 이 용량에서 이 과로 실었을 때 320과가 들어가고 16,000마리를 수용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어요. 자, 근데 이 보면 존 우드 모라페라고 하는 교수가 이거를 실제로 노아의 방주 그 가능성 연구라는 책에서 뭐라 했냐? 포유류가 7,428, 조류가 4,602, 파충류가 3,724 종류. 그래서 몇 마리? 15,754마리였을 것이다. 대략 16,000마리 정도. 그러면 부피로 봤을 때 몇 마리까지 수용한다고요? 7만 무게로 봤을 때는 12만 5천. 그러니까 방주 안에 이 동물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암수 한 쌍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 태우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과예요, 과. 고양이 과.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새끼를 태웠어. 굳이 어른을 태울 필요 없잖아요. 암수 한 쌍이니까. 그죠? 그럼 새끼를 태웠으면 용량이 더 넉넉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노아가 홍수 때 나중에 보겠지만 홍수가 몇 년 있었어요? 성경에 하면 1년 10일.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대략 뭐 한 2만 마리, 3만 마리가 탔다 하더라도 이 많은 동물들을 다 어떻게 노아의 8식구가 돌봤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돼지 3,000마리를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하루에 몇 마리? 3,000마리. 그러면 노아가 만약에 이 애들이 그냥 먹기만 해요? 그렇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돌봤을까?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자, 파충류와 양서류는 동면하는, 동면이 뭐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과학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체온이 내려가. 그리고 호흡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갑자기 감소가 되면서 이 동물들이 동면하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곰들을 보니까 몇 달 동안? 7달 동안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쏙독새 같은 경우는 7월부터 3월까지 동면을 해요. 그리고 온도가 41도에서 18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북극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원래 박동수가 350번 뛰는데 2번에서 4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온이 어떻게 되냐? 1, 2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2%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셨죠. 근데 7일이 지나면 방주가 이 비가 내릴 거다라고 40조가 비가 내릴 거라고 말씀했는데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며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제르삭스 뭡니까? 사망.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했냐? 120년간 은혜를 베푸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7일이면 7일만 지나면 내가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 7일 동안 마지막 7일 동안도 노아의 8식구에게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홍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 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오늘날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을까요? 아니요. 이 정도? 잠깐만요. 이 정도? 지구를 뒤덮어. 어느 정도 홍수에 내가 봅시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께서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혀를 잃은 자의 강구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가늘을 봐 옆쪽으로 흘러치라. 나중에 보겠지만 방주는 보트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나오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위에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이때는 이미 늦은 거네.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았다. 이 8식구로 지금 70억이 된 겁니다. 자, 방금 의진이가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문을 내가 닫으면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증거가 있냐?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보니까 홍수가 그냥 홍수가 아니고 전 지구가 물로 덮였단 말이에요. 자, 그 증거가 있냐? 첫 번째 증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어디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아닌가? 이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아,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크냐면 한반도 3배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 나라의 골짜기보다 더 작아요. 이게 다 뭐냐? 지층이에요, 지층. 이게 뭐냐면 홍수 때 생겨난 거예요. 홍수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이런 지층들이에요. 이게 세인트 헬레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화산이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이런 지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 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화석. 급격한 모래, 진흙, 그리고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이 애들이 오랜 시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함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보존이 된 겁니다. 이런 화석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자, 이거 그 다음 뭐예요? 석탄. 석탄은 뭐냐면 나무 가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무 가지들이 모여서 땅이 뭐. 이게 가라앉아야만 이런 석탄이 나옵니다. 이게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산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덩어리가 있죠. 그리고 내에서 깎여지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학자들이 다 합의합니다. 그리고 강의 폭, 한강 같은 게 1km인데 이 강의 폭들이 다 홍수 때 생겨난 그 폭 그대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주가 있잖아요. 이 방주가 또 다른 증거인데 아까 보니까 방주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방주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엔진이라든가 방향키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에는 영어로 더 아크인데 이게 뭐냐면 상자 그런 뜻이에요. 박스. 실제로 방주가 얼마나 크냐? 1912년까지는 이 방주보다 큰 배가 세상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 나온 배가 어디냐? 타이타닉호예요. 자,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가? 홍석원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이걸 입증했어요. 이 방주가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험한 방주인데 방주가 이 안전한 배가 되려면 10대 1.7대 1 이렇게 돼야 된대요. 이 세 가지가 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구조 안정성 이게 뭐냐? 안 부서져야 돼요. 실제로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잖아요. 그럼 파고가 높이 치죠. 그러면 배가 지나갈 때 파도가 위로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부피와 장력이 있어요. 중력이. 이 부력과 중력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운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입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버글 안정성이 뭐냐면 배가 어떻게 돼요? 높은 파도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배가 막 뒤집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뒤집어지지 않아야 돼.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이 정육면체래요. 정육면체가 어떠한 파도에도 견딘다는 거야. 근데 이 정육면체의 문제가 뭐냐면 뱅그로 돌아버려요. 그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밀어? 1년 10일 동안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 원래 40일 동안 다 내렸는데 40일 동안 뭘 밀어요? 그럼 안에 사람들이, 동물들이 다 죽었겠지. 그래서 뭘 밝혀냈냐? 정육면체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냐. 자,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370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표로 해놓은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산이 아라라산인데 5,137m입니다. 근데 15규빗, 그러니까 약 7m 더 높은 5,144m까지 세계가 뒤덮였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징표를 주셨는데 실제로 과학에서 뭘 밝혀냈냐면 적도, 극지방 모두 원활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 홍수 때 파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위에 궁창의 물과 아래 궁창의 물을 나눌 때 그때만 거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 다 언제 생겨났냐? 홍수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홍수가 그때 당시에만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중 세대들에게 옮겨질까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구상에 320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이제 수메르 시대에 있었던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런 기록들과 이제 구전된 이야기들이 320개가 발견이 됐어.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홍수 이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셈은 그대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500년을 더 살았어.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들려줬겠죠.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다 그대로 전 세계에 이 이야기가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배선자 중국 사람들이 배선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이게 배주자예요. 그리고 8팔자야.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인디안들 1896년에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한 건데 여기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봤죠. 여기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해와 동그란 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빛의 산란이라는 거 배웠죠. 이때는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이 굴절되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태양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보였다고. 타원형으로. 근데 물충이 다 없어지자 동그랗게 보인 거야. 그리고 이 40일을 언급하는 이거, 그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 호적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리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 뭐예요? 무지개.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겠냐? 이게 실제 역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생광과 야벳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후의 세대들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순종했을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바벨탑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